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BCD 안디옥에서 해당 장의 요청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바울은 저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기스의 아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제 바울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람을, 구원할 사람을 다윗의 후손에서 세우시겠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바울이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세례 요한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의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오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저희들이요, 날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애우 암송했지만은,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참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 애우고는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 이스라엘을 위한 구속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지만 저들은 이 빌라도를 억지로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요, 성경에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로 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 지내셨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요. 바울은 이 사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바로 성경대로 되어진 사실임을 오늘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들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그런 소문이 오늘 유대인들에게까지도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어떨까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느냐라고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지난번 수요 예배 때마다 스마트폰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우리 사각형의 손바닥만한 거, 그것이 생각나는 것처럼 저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0절 보면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했는데요. 그러면서 41절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니까 사람들 어떡할까요? 유대인들은 무슨 미친 소리야. 그렇죠? 저게 무슨 미친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멸시하게 되어지는데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로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렇죠. 도무지 믿지 못할 일 아닙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멸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될까 너희는 조심하라 라고 경고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설교가 마쳐졌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의 설교가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다 했습니다. 참, 설교자 입장에서 참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한편 설교를 듣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참 부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저들에게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에 대한 소문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온 시민이요, 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요, 어떨까요? 이렇게 모인 무리를 시기하고 또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 그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시기와 반박과 비방에 기죽지 않고 담대히 말합니다. 46절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하는 우선순위는 누구였느냐? 먼저는 유대인이었어요. 항상 유대인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동족인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하면서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요, 그 복음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전도할 때요, 어려울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합니다. 거기에 경건한 부인들을 선동하고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지위에서 쫓아냈습니다. 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기뻐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도 있어요? 박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전도가 왜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박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기죽고 난 못하겠다 하는데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는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을 두고 바라봐야 될 것이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요,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추수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복음 전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믿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죽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하고 그래서 겁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 듣고 돌아오는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 보십시오.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울이 아니라 갑이 되어져야 돼. 바울 보십시오. 51절 보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오로 갔다 했어요. 내 복음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듣지 마. 그죠? 듣지 마. 그래, 먼지를 떨어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떠나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했어요. 왜요? 이들이 바라본 것은 복음을 듣고요.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은 비록 이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쫓겨나지만은 어떻게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어떻게요? 그 지역에 증거되어지고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어떻게요? 그 지역에 퍼졌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바라보고요. 우리가 이것 바라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생기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나 오늘 우리요, 욕심내지 맙시다. 전도할 때요. 물론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만은 욕심내서 막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을 줄 믿고 전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요. 우리가 바라볼 것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 믿기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줄 믿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